오늘 여러분과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읽었는데요. 사람마다 삶의 원동력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딱 마셔야지 하루가 이제 부드럽게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에 살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데 친구가 멀리서 오는데 그 친구는 꼭 바카스를 들고 와요. 바카스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바카스를 하루라도 안 마시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한 자기의 삶의 기초가 있고 원동력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삶의 원동력이 있었고 기초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정을 듣고 하다 보면 기도해 줘야 될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SNS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만나서 기도할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기도하느냐? 여러분 어떠신가요? 얼마 전에 제가 올해 초 작년 그 소송에 걸렸었어요. 소송에. 근데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고요. 제가 과거 직장 다닐 때 먼 지방에다가 땅을 조금 사놨는데 이게 등기가 안 됐어요. 그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가등기를 한 거예요. 가등기가 아니라 근저당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채무자들, 이 사람이 사기꾼이니까 채무자들이 많으니까 채무자들이 이제 그 근저당은 10년 지나면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저당을 빨리 말소시켜라. 그래야지 자기들이 돈 얼마라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법적인 싸움을 했었습니다. 두 차례나.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변호사들 상대로 제가 변론서를 제가 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원래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자가 딱 왔는데 등기가 왔다는 거예요. 등기가.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등기는 직접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한테 등기 보낼 사람이 없는데 또 누가 소송 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소송이 걸리면 누구 변호사나 이 법조계 좀 아는 사람, 우리 서 교수님이라든지 누구한테 연락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2번이나 제가 당했잖아요, 최근에. 그러고 나서 또 그 문자를. 다행히 그거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문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뭘 하냔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회파되었고 지금 자기 조국의 그 동족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뭐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툭 치면 ABCD가 나오고, 요즘 애들 얼마나 욕을 잘합니까?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서
엄마!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여!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였다는 말이죠. 사실 지금 오늘 읽은 이 상황은 좋게 해결이 되었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2절에 보시게 되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지금 조국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근데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왕이 나를 안 본 지 벌써 30일이 넘었습니다. 제가 왕 앞에 갔다가 왕이 저를 구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폐위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서 네가 인상을 써? 어떤 개그맨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개그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들었지만 공연을 마칠 때까지 내색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지금 늘 왕을 기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이 있었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 묻잖아요. 너 무슨 문제가 있냐? 근심이 있냐? 바로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우리 삶의 원동력, 사역의 원동력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제일 먼저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왕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때 이 2장 4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얼굴을 맞대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너 무슨 일인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님 이렇겠어요? 분명히 눈 뜨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 뜨고 그 찰나의 순간에 기도했다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삶이 기도가 습관으로 배어 있었다는 거죠. 습관으로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시면서 동기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뭐 이제 수업 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원우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기도 말고 딱 대화하다가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어. 이런 사역에 문제가 있어. 가정에 문제가 있어. 뭐 했을 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까요? 그리고 한번 손잡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유학 갔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MDB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만 기도했었지. 근데 유학 갔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도서관에서 미국 칼빈 신학교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뭐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냥 거의 10시, 12시까지 공부하니까 중간에 이제 잠깐 쉬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저랑 한 7살 정도 차이 났는데 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친해졌어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이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이제 유학생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연스럽게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기도할까요? 도서관인데 학생들 막 지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고요. 그분하고 여러 차례.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은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많이 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엄청 알아서 그냥 누워버렸어요. 누워버렸는데, 한 병원에 갈 처지는 안 되고, 그래서 누가 이제 포도당 링거액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 젊은 간호사가 있었는데, 간호사한테 링거 놔줄 수 있냐 그러니까, 왜 그럼요. 그러고서 링거를 놔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죠. 그런데 링거를 놔드린 다음에 그 젊은 간호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의 습관을 따라 가셨습니다. 가신 이유는 뭐였어요? 한 가지, 기도하시려고. 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아시죠?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 기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사건은 10장에 나오는데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습관을 따라서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늘 항상 기도했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이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만나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하죠. 10장 30절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호련히 한 사람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저 여기가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뭐 하나님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 좋은 사람 만나는데 뭐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고요. 1장 8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1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여기 스크린에 안 나오나요? 아, 그랬군요. 지금까지 저는 여기 나오는 줄 알고. 이거 왜 안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거기에서는 이제 명령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8절과 9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지금 민족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졌고 그리고 지금 쫓겨나서 이렇게 피폐한 상황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하늘 끝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신명기 28장 15절 6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흩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알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여기까지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이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잠깐 묵동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장 7절과 8절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이시여 저에게 비자를 주십시오. 무사 통과할 수 있게 비자를 주십시오. 그 다음 8절에 보면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제가 가서 건축하고 싶은데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싶은데 건축 자재를 저에게 공급해 주도록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게 왕에게 한 거였지만 느헤미야가 늘 기도하던 거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본 그 질문 한마디에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왕에게도 아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에 이렇게 썼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리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제습 말구. 제습 말구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였는데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제일 먼저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